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어제 나눈 것처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. 긴 시간 압제를 당하면서도 기도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삶을 살았거든요. 하나님께서 이 암흑의 시기를 밝히라고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삼손의 이름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.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이 빛을 비추라,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이 삼손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나실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13장 5절 말씀 보면 삼손이 나실인이 될 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. 이건 바꿔 말하면 삼손이 나실인이 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. 즉 삼손이 나실인이 되지 못하면 어둠을 비추는 그 삼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. 삼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?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. 나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성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,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부릅니다. 민수기 6장 보면 나신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첫째,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. 술 취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.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,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. 여기 중요한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. 충만이라는 단어는 장악하다, 통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. 즉 에베소의 말씀을 풀었으면은 너는 술에게 장악되지 말고 성령에 장악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. 나실인은 하나님께 장악되는 다스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실입니다. 그 마음이. 두 번째, 나실인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가서도 안 돼, 만져서도 안 됩니다.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는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. 나실인은 그것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. 심지어 그것이 자기 부모가 죽어도 나실인은 그 장례에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. 엄청 철저하죠. 그만큼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머리를 깎으면 안 될까? 여기에 대한 설명이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.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. 우리가 보면 옛날에 공부한다고 머리 빡빡 민 친구들이 있었어요.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공부만 하겠다. 그런 결단이라 해야 되나요? 그런 걸로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. 머리를 안 깎는 건 똑같은 이유입니다. 나는 내가 어떤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겠다. 그런 결단의 뜻이고, 또 하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.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잖아요. 그것처럼 다른 생각이 내 머리를 덮지 않도록 하겠다.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다. 두 가지가 일맥상통합니다. 결국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. 라는 결심이 머리를 깎지 않는 그 일에 있는 겁니다. 자, 결국 나실인은 마음이 하나님의 장악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생각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죄에서 멀리하며 사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나실인입니다. 삼손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살 때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삼손하면 힘이잖아요.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인데 이를 비교하면은 나신인으로 살면 힘이 센 삼손이 됩니다. 하지만 나신이 되지 못하면 힘 잃은 삼손이 되고 마는 겁니다.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겠죠.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.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
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.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.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.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.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감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 잃은 삼손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다고 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힘 있는 삼손으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. 쉬운 일이 아니죠. 왜냐 시대가 타락해 있으니까. 삼손도 그 시대가 타락의 삶을 사는 것. 세상은 다 생각이 악하잖아요. 방탕하고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삽니다. 세상적 가치관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늘 공격합니다. 여기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는 죄 짓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삼손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삼손입니다. 여러분.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힘 있는 삼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운되기 쉽고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데 특별히 쉬운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. 우리야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영상으로 큐티도 하지만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삼손 보면서 결국에는 삼손이 부모한테 주셨잖아요. 이 말씀을 삼손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구나.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힘 있는 삼손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